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강건함이 떠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령의 온기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을 감싸시고 한 주간의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은혜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주일 인사 나눠볼까요?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강건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는 섬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섬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하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전 안에 모이는 서로에게 서로의 영혼을 또 인격을 존중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섬김의 가장 기본은 서로를 존중하며 인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늘 교회 안에서 만나고 또 어디에서 만나든지 서로를 존중하며 인사할 수 있기를,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섬김의 구체적인 표현을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사랑에 빚진 자로 우리도 그 사랑을 갚는,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로 우리의 것들을 쪼개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한 가지 이상의 헌신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섬김의 구체적인 표현을 마지막으로 천사 되어주기라는 실천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천사, 조금 굉장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천사하면 보통 떠오르는 것이 영상으로 우리에게 각인된 하얀 옷에 날개 달린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움을 주는 손길, 무엇인가 관심이 있어야지, 그리고 무엇인가 도와주려면은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내 것을 쪼개지 않고는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하는데 천사의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 중세 때는요, 이 천사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워낙 이제 유럽의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 성경에 많은 천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냐. 원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천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형상, 폼하고 물질, 매터로 되어 있다라고 중세시대에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게 컵이라면요, 컵을 컵이게끔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컵을 컵이게끔 하는 것은 형상, 폼입니다. 근데 그 컵을 만들고 있는 것은 이건 이제 흙으로 이렇게 구워서 만들었죠. 흙이겠죠. 물질은, 매터는 물질입니다. 어떤 것은 금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건 은으로 만들어지고 그 물질은 다 달라지지만 컵을 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형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생겼어도 여러분 커피를 마실 때 하는 목이 넓은 것도 컵이라고 부르고 큰 것도 컵이라고 부르고 작은 것도 컵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저건 컵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 컵을 컵이게끔 하는 그것, 이걸 형상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다른데 그거를 컵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것. 쓰레기통을 가지고 여러분 컵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쓰레기통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컵처럼 예쁘게 만든 쓰레기통도 있는데 그걸 컵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그것이게끔 하는 거, 이게 폼이라고 하는 형상인데요. 중세 때는 이 천사는 이 형상만 갖고 있지 물질은 없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논쟁 중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천사는 과연 바늘 위에 몇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천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이 영이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섬기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누구를 섬기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을 받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에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섬겨주는 섬김의 손길,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손길들, 이걸 천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는 천사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돌부리에 치이지 않게, 그리고 사고를 당하지 않게 늘 지키시는 손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천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책을 쓰고 노력을 해도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이 계속 실패가 됩니다. 아람 왕이 생각하기에 엘리사만 없애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밤에 몰래 특공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이라는 성을 딱 포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게하시가 사환입니다. 종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와서 집 앞을 쓰려고 나왔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집을 포위하고 온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들어가서 엘리사를 깨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포위했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사가 나와 보니까 정말로 아람 군대가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평안하게 그 상태에서 게하시를 위해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났더니 사환이었던 게하시의 눈이 떠지면서 그에게 놀라운 광경이 보입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이 성 주변에 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 다시 말하면 엘리사를 구하고 도울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심하고 강건하여졌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있는 손이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것이 보이는데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면 그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에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다, 그 손길이 보인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 그것이 은혜로 보이는 사람한테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천사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이고 우리들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으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도 다른 믿음의 사람들, 또 세상의 사람들을 돕는 섬김의 사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되어주자라는 실천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 아니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가정, 아니면 직장, 세상 속에서 성도 중에 한 사람, 또 교회 밖에 중에 한 사람을 가슴속에 새겨보십시오. 마음속에 담아보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천사가 되어줘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도움을 주려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고 도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도울 수 없는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해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 걸 쪼개어 주면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희생을 통해서, 쪼개을 통해서 섬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대놓고 섬기지 말고 몰래 비밀스럽게 보이지 않게 섬기는 것이 천사의 모습입니다. 이런 섬김의 모습들 참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의 목숨값까지도 아깝지 않게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관심 뿐만 아니라 희생의 보혈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이들의 천사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의 통로가 되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섬김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사람이 의의 자리에 서느냐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부터 이어져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승천하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가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준비하고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아멘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준비된 처녀가 있고 준비 안 된 처녀가 있는데, 준비된, 기름을 채우고 신랑이 오기를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을 지키고 있는 신부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잘 압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먼 길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써서 배를 만든 종들에게는 돌아와서 계수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참여했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해 주시는 모습.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은사들,
묻어두지 않고 쓰는 자, 하나님의 칭찬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데, 그걸 묻어두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쓰지 않고 감추어둔 사람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마지막 때에 저주받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의 모습이 축복이고 섬김의 모습이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별된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오른편에는 의인이, 왼편에는 멸망할 사람들로 구분이 된다. 근데 이 의인과 죄인들, 축복의 사람과 저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 두 사람들을 나눈 다음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양과 염소가 나눈 것처럼 나뉘어졌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의인의 자리에, 하나는 왼편에 악인의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한테 물을 줬어.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어.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옷을 나누어 주었어. 뿐만 아니라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주어가지고 잠도 재워주고 이렇게 나를 포근하게 대해줬어. 외로울 때, 옥살이 할 때 찾아와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어. 양쪽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처음 예수님 만나 뵙는 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목마른 적도 없고 줄인 적도 없고 옷 달라고 하신 적도 없고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임금이 이야기를 하기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목말라 하면 물을 주고, 배고프다 하면 먹을 걸 주고, 헐벗고 있으면 옷을 주고, 외로워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모습 속에 함께 한 자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 작은 자가 바로 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인데요, 이 도움의 손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내가 이 사람의 천사가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몰래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주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 말로는 이름이 도르가고 아람어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죽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고 죽으면 슬퍼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죽음에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인생이 좋은 인생일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함께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라며 함께 슬퍼해 줄 사람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인생일까요? 이 다비다 부르는 도르가는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알지 못했지만 많은, 특별히 과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도르가, 다비다가 한 일이 뭐냐? 솜씨가 좋았는데, 그리고 좀 여유도 있었는데 옷감을 떼다가 옷들을 만듭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는
남편을 먼저 잃은 과부고 또 하나는 고아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고 경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남의 곡식 추수할 때 가가지고 떨어진 곡식 주워다가 끼니를 때워야 되고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위해서 이 도르가 다비다는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몰래 그들에게 섬겨주었습니다. 이 선행, 이 귀한 섬김, 처음에는 몰랐지만 모두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이 다비다의 죽음에 몰려들었습니다. 함께 슬퍼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도움을 받고 살았다는 것을 함께 모여서 이 죽음 속에서 밝혀지자 이들은 이 다비다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인가 기적을 바라면서 주변에 윳바에 있던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빨리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그러한 소식을 듣고 많은 과부들이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행한 선한 일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섬겼던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진심으로 죽은 다비다를 위해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셔서 다비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시 생명이 소생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타인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바로 소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를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만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자기 관리도, 자기의 삶도 잘 돌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먼저 자기의 영이 충만하고 자기의 삶이 온전해야지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더불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은혜가 흘러넘쳐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주변을 잘 섬겨야 돼요. 주변을 돌봐야 된다. 그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변을 돌보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입니다. 남을 돕는, 타인을 돕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이들 중에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른 한 사람은 우리 김선옥 권사님인데 이제 김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그 남편분이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미국의 책임자로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열악했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대기업 책임자로 미국에 이제 지사장으로 이렇게 파송이 됐는데 건강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가서 1년이 안 돼서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린아이들 둘 남겨놓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황망합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 많은 이제 교인들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자녀를 잘 키웠고 자녀가 참 크게 성공했습니다. 제가 함께 섬길 때 미국에서의 그의 나이는 70대 후반 80대였는데요. 그때 아주 멋지게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삶을 지내셨습니다. 아들은요, 월가에 들어가서 미국을 움직이는 백인 안에 리스트로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참 귀하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혼자 누리고
폼내면서 살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축복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천사의 손길이 되어서 나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줘가지고 내가 다시 일어섰고 정말 힘들어할 때 자녀들과 씨름할 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먹어주고 이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분이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그냥 속해 식구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기 걸렸다고 하면요 콩나물국 따뜻하게 끓여가지고 집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 감기 걸려서 스스로 뭐 해먹기 힘들 때 그래 따뜻하게 이렇게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먹으면 얼큰한 거 좋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갖다 끓여서 집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갖다 놓고 갖다 놨다라고 연락하고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미국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출산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출산을 하면은 처음에 갔을 때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뭐 나중에는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게 되었는데요. 이 출산을 하면은 미국은 한국과 다릅니다. 지금 한국은 뭐 가서 보지도 못하고 바로 조리원으로 가고 뭐 이러는 문화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난 날 아니면 다음 날 목사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 다 축복해 줍니다. 가족들 다 한 자리에서 만나게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우리 2세, 3세 한국 피가 흐르는 그런 2세, 3세들 이들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체질이 달라요. 미국인들하고. 미국인들은 애 낳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찬물 막 마시고 콜라 마시고 햄버거 먹고 막 이럽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음식이 그런 겁니다. 한국 사람 그럼 이빨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뼈에 뭐 바람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따뜻한 미역국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끓여다 줘요? 친정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때 제 아내도 참 많이 미역국을 끓여서 갖고 갔지만 가면 미역국이 넘쳐납니다. 이 권사님이 아이만 낳으면은 어떻게 소식을 잘 알고 먼저 미역국 정성스럽게 끓여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산모에게 그 미역국을 전달합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던 통통식당도 마찬가지. 이선옥 집사님도 식당이니까 미역국 잘 끓여가지고 좋은 고기 넣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이들 낳으면은 환영한다고 해서 그리딩 미니스트리에서 미니스트리 회장님이 이 좋은 고기하고 미역 가가지고 전달해 주는데 이거는 진짜 끓여가지고 친정이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돌봄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 김선옥 권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감동이 되어서 믿음 없던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정착하고 아이들과 함께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활력을 얻으면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섬김은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희생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안에서 우리 속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좀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또한 한 사람을 올 한 해 정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관심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의 관심, 믿음의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한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기도하시고 중보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나의 것을 쪼개어 몰래 알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면 그것이 아름다운 천사가 되어주는 모습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타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믿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섬김에는 때로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데 내가 잘 해주려고 하는데 받을 마음이 없어. 뭐 아니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섬기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 착한 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을 함께 실천하는 모습, 천사가 되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하면 좋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 중에서도 여러분 선교회 속회 중에 한 사람을 마음속에 꼭 품으시고, 아니면 교회 밖 가정,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를 위해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열심히 섬겨주십시오. 나의 직장 속에서, 또 나의 세상의 밖의 삶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을 꼭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섬겨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천사가 되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성경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존중하며 인사하시고요, 한 가지 주님의 몸 사랑으로 섬기시고 다른 일을 몰래 섬기는 천사가 되어보십시오. 그 섬김의 모습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섬김의 사명,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천사 되어주기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비밀리에 섬기면서 천사가 되어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통해 다른 이의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을 살리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